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통일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수요 예배로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모든 말씀과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기에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성찬식 이후로 아버지 부활절을 지냈으며 아버지 이제 성찬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동행하셔서 참 만나이신 주님을 아버지 날마다 매일같이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박위건 강도사님 목사 안수로 인해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몇몇 장로님들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박위건 강도사님께서 목사 안수 받으심으로 인해 이후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고 아버지 신음하시고 아버지 괴로워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오니 아버지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셔서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삶을 동행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각 교회의 각 기관과 아버지 각 부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부서마다 아버지 기관들마다 주님 날마다 협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일들로 인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연합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직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 되어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한 2주 동안 성찬을 준비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성경에서 오직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 새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었고 그리고 되어가는 신비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를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은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서로의 눈이, 그러니까 자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신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스럽게라고 하는, 수치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과 상대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겨서 자신과 상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결과로 이제 서로 멀리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결과로 이제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일종의 계급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남자를 원하나 그 아담을 원하나 그 아담이 너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한다라는 뜻은 하와가 그 아담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가 오히려 다스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계급 사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일종의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그 저주로서요. 그렇게 해서 일종의 계급 사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좋게 15억인가요? 30억인가요? 그 정도의 돈을 빨리 벌어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아이를 낳는 게 방해가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사회,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뭐라 할지라도 거절하는 시대가 점점 오게 되죠. 제가 직접적으로 친한 분은 아니지만 저 아는 분은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안 낳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아이를 안 낳는지를 어떻게 하다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은 삶의 변동성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해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잠자던 중에 깨거나 아니면 육아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일정 계획을 잡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신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예 그 아내와 같이 대화를 나눠서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즐기는 것과 그다음에 남편과 같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크게 거절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걸로 인해서 딩크족, 점점 그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딩크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다 거절하는 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점 갑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해지고, 또 서로 믿지 못하고 나뉘고 분열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좋게 10년에서 20년 정도 사이의 이 과정을 보면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고 더 툭하면 분열하고 툭하면 깨지고 이렇게 서로 연합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뭔가 좀 신기하고 특별한 일처럼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점점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잘 하지 못하고 점점 자기 자신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집에만 갇혀서 절대 나가지 않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대략 우리나라에만 5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최소 50만 명 이상이요.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사회는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많이 계속해서 더 하는, 그렇게 더 빨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거기 자신의 그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그거를 따라가다 못해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좋게 100만을 100만, 200만 이렇게 금방 넘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번에 이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또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죠. 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창세기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그래서 동산에 거니시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자신이 지으신, 자신의 집으로서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모습들을 자기 자신과 그 앞에 보고 있는 사람 자체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죠. 죄에 대한 벌을 다 내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가려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장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나중에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되어서 동물의 생명을 인간 대신 희생하여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인간 대신 희생시키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어서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했죠. 도망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피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수치와 두려워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실까요? 이것은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실 새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새 마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을 새 언약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민족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그런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얼마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로 물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범죄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로 물들게 된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존재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짓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서 징계를 내리신 것인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다음에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징계를 당한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징계를 당하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겪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6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이렇게 새 영의 통제를 받는 그 자들의 마음이 기록이 되는데, 이 새 영의 통제를 받는 자들의 마음은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돌의 마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돌은 이게 우상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지금 이것도 나무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것도 어떤 재료가 있잖아요. 만든 재료인 것처럼 우상도 돌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돌로 만든 그 우상들, 그래서 돌의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래서 돌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마음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돌의 마음, 그 우상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영은 우리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돌판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기록해 주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자기 스스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증오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더럽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여태까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었더라면은 이제 그것이 오히려 내가 더러운 행위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나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지킬 수 없었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냐면요, 신부가 자기 신랑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는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신실하게 언약에 신실하길 바라신 거거든요. 그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 신랑에 대해서 늘 그 신랑만 쳐다보고 사는 것처럼 다른 데를 바라보면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더러운 행위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그 신랑만 바라보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바라셨던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렇게 했다라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그 모습인 그 신부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제 그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새 마음이라는 옷을 이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종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인 교회가 입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옷은, 이 세마포 옷이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또 아내로서 서게 될 이 교회의 특징은 이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성도들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옷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때 그 새 영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때의 이 세마포 옷을 이때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마포 옷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옷을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집에만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다니면서 그 옷을 정말로 깨끗하게 보존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은 몸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그 수치를 더 이상 겪지 않게 해주신 것과 그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에덴 동산 안에서 이미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에덴 동산 안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곳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곳에서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라는 것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굳이 또 여기서 어린 양으로도 비유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 혼인 잔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인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날마다 살아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한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칭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공로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필요했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혼인 잔치로 이름이 되어질 텐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공로를 가지고 그 공로를 믿고 날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지막에 종말에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억지로 살아갑니다. 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수많은 또 우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 만든 무화과 나무잎과 같고요. 이 무화과 나뭇잎은 결국 시간이 흐르면 말라서 없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 없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때 그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새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명과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옷을 입은 존재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삶을 살았다면, 새 사람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이라는 새 옷을 주셔서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난 오히려 어린 양의 신부인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이라는 세마포 옷을 입은 교회로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또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공로이며 이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옛사람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귀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아버지 그런 고귀한 신부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버지 수치와 두려움 아버지 어려움 모든 질병 그 아픔들 가운데서 벗어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버지 걱정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성령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주님의 권세와 아버지 능력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만이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삶의 전부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날마다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 공인잔치에 들어가 아버지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그 잔치에 참여하는 아버지 그날까지 아버지 날마다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라야 아버지 가능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채우시고 주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